오늘 함께 읽을 말씀 누가복음 5장 1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 온몸에 문둥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문둥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저를 경계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아멘. 오늘 언터처블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15번째 시간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눕니다. 인도에는 카스트 제도가 있습니다. 가장 높은 그 위치에 속한 사람들이 바이만, 종교계통, 크샤트리아, 정치, 군인계통, 그 다음에 바이샤 수드라 그렇게 이제 4계급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서로 계급을 넘어서는 혼인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4계급에도 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쓰레기로 그들이 쓰레기를 청소하거나 또 그러한 것으로 연명해 나가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불가촉 천민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언터처블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죠. 절대로 그들과 신분이 다른 사람들은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것이 자신들이 전생에 지은 업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신분을 타파하기 위한 혁명이라든가 도전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언터처블, 그 불가촉 천민들은 태어난 그대로 자녀들과 그 부모들 모두 그 환경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팔레스타인 땅에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도 언터처블 그러한 존재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나병 들린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사람들 공동체에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따로 가족들과 격리돼서 공동체에서 멀리 떨어져서 자기네들끼리만 살아야 하는 그러한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도 오늘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 앞에 나아옵니다. 어떻게 나아왔을까요? 그들은 움직일 때마다 사람들이 있는 곳을 부득이하게 지나가야 되면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그렇게 소리치며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멀찍이 피해 줍니다. 아니 어떤 경우는 사람들이 피해 주지 않고 오히려 돌을 던지는 그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한 대접을 받는 사람들이 바로 이 나병 환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센병이라고 하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에게 그들이 나병 환자가 나와서 주님께 엎드려 구하여 가로되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의 질병은 이 관절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망가집니다. 손이 문드러지고 코가 연골들이 전부 다 녹아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이 엎드렸다라고 하는 말은 이 사람으로서는 하기 어려운
최고의 예의를 표한 것입니다. 문둥병 환자를 직접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태국에 단기 선교 갔는데 하루 문둥병 환자들이 있는 촌에서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힘들더라고요. 그중 그래도 몸이 좀 괜찮은 사람들로만 내보낸 것 같은데도 일단 딱 얼굴 보면 코가 전부 다 눌러 앉아 있습니다. 찬양을 해야 되는데 할렐루야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인가? 그 찬송을 부르는데 옆에 있는 그 나병 환자랑 같이 해야 됩니다. 저는 손가락을 피고 하는데 그 사람은 손을 이렇게 하고 합니다. 근데 또 그걸 같이 또 손을 이렇게 맞대고 해야 됩니다. 이거 진물 나와 있는 거 아닌가 할 정도로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이 엎드려서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참 힘든 자세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엎드려서 구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좀 표현이 좀 다르죠?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주님 나를 고쳐주십시오.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주여 이거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들어주옵소서 이러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얘기하냐? 주님의 의지를 청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미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도 대단합니다. 그런데 예의도 있습니다. 나병은 신분을 가리지 않고 생기는 병입니다. 아마 이 문장 하나로 보더라도 이 나병 환자는 아마 학식이 좀 있었던 사람인 것 같고 좀 배움이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아주 예수님에게 정말 최고의 예의를 다하며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냥 말씀으로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 이렇게 하면 될 텐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여러분 굳이 손을 내밀어서 터치했다라고 합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터치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터치하실 필요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 사람은 이미 몸의 일부만 문둥병이 걸린 것이 아니라 온몸에 문둥병 걸린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진물나고 붕대로 둥둥 말고 다니는 그 사람 거적으로 감싸고 그렇게 있는 그 사람의 몸에 손을 대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에게 손을 대어본 적이 없는 그러한 몸인데 그 몸에 예수님이 손을 대십니다. 우리는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은 나병, 전염병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약 성경을 풀어놓은 그러한 말씀들 가운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전염병, 피부에 일어나는 전염병의 종류를 무려 72가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결같이 그러한 전염병들에 대해서는 터치하지 말도록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격리되도록 그렇게 합니다. 부정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병이, 이 문둥병이 왜 특별히 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죄악으로 여겨졌는가? 그것은 바로 나병이 상징하고 있는 것이 바로 죄악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병의 특징이 우리의 죄와 유사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유사합니까? 첫째는 잠복 기간이 대단히 오래 걸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그 병이 딱 나타났을 때는 이미 몇 년이 지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감염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표면적으로 그것을 모르고 지날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이 나병이 발병하게 될 때는 비참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을 때는 좋았죠. 그런데 죄에 한번 빠지고 나서 아담과 하와의 모습, 인류의 모습은 비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이 늘 우리 눈앞에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나병이 우리의 죄를 상징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병 역시도 걸리면 가족들과 이웃들과 격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병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항상 죄를 상징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죄인을 예수님이 말씀으로 고치는 게 아니라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터치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출병이나 피부병이나 그들과 터치하지 않으려고 그들을 격리시키고 그들을 동네에서 떠나보냅니다. 그리고 그들이 사람 공동체 근처로 뭔가 먹을 거를 얻기 위해서 올 때도 그들에게 율법이 있는 겁니다. 스스로 말해야 됩니다. 부정하다, 부정하다라고 말해야 됩니다. 그런데 남들은 그와 접촉하면 자기 몸 역시도 부정해지기 때문에 아무도 접촉을 하지 않는데 예수님은 일부러 의도적으로 거기에 손을 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더러워지지 않습니다. 부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똑같은 인간이라면 그 나병에 손을 대는 순간 자기도 부정해지는 것을 면할 수가 없는데 지금 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나병 환자가 고침받은 그러한 기록이 있습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수리아 장군 나아만이 우리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와서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고 나음을 얻습니다. 그런데 나아만 장군이 올 때 그 나라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친서를 보냅니다. 나의 사랑하는 우리 장군을 보내니 꼭 고쳐주기 바랍니다. 이러한 친서를 보냈더니 이스라엘 왕이 어떻게 합니까? 옷을 찢고 통곡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아닌데 내가 어떻게 이 사람을 고칠 수 있느냐라고 말하지요. 여러분, 나병은, 문둥병은 누구만 고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만 고칠 수 있는 질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손댔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첫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안수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데요. 구약의 안수는 우리의 죄를 다른 것에 전가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구약에서 제사를 보겠습니다. 사람의 죄악 때문에 제사를 지낼 때 짐승에게 제사장이 안수합니다. 우리 인류의 죄악이 이 어린 양에게, 이 황소에게 전가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처절하게 죽임을 당하는 것이 제사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손을 댐으로 인해서 너의 모든 몫은 다 내가 담당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제 내가 너의 것을 담당하는 제물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함이더라. 짐승의 피로는 씻을 수 없는 것 하나님이 직접
감당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짐승의 피로는 매년 다시 해야 되는 반복되는 제사지만 이제 내가 감당하겠다. 너의 문제 나에게 맡겨라. 내가 감당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소문을 듣고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16절 말씀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더라. 오늘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문제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런데 그 우리의 짐을 맡은 주님의 자세는 어떠합니까? 주님은 사역의 현장 가운데서도 늘 기도를 놓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문제에 집중하다 보면 나의 문제에만 빠져서 하나님을 놓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교제해야 됩니다. 누려야 됩니다. 은혜, 주님이 우리에게 손대신 것도 감사하지만 그 주님과 더 많은 교제를 하는 것이 우리 믿는 신자에게는 더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쁠수록 기도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바쁠수록 돌아가라고 하는 말처럼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새벽이 우리에게 은혜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방해받지 않는 그 가운데서 주님과의 온전한 소통을 이루고 주님과의 온전한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칠창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나의 아픈 부분도 주님의 손길을 의지하오니 만져주옵소서, 해결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나의 주인 되신 주님과 더 친밀한 교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와 또 자녀들과 또 이웃 교회들을 위하여 우리 주여 칠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